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게시판에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걸 이렇게 썼을 때 저희 교회가 가는 건 이제 개혁교회, 리포음드, 개혁된 교회인데 그 개혁교회 안에 있어서 먼저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사도들부터 그 뿌리가 내려오지만 종교개혁에 있어서 칼빈주의를 우리는 지향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칼빈주의가 성경을 해석하는 5가지 원리 중에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제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역 방학 때 다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건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니까 옷이 부분적으로 어디는 오염됐고 어디는 더러워졌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의미로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넘기세요. 인간이 완전히 악마가 되었다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말이냐? 라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적 타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은요, 인간이 가능한 한 최악의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전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이라는 말은 정도가 아니라 범위. 이거 범위를 얼마나 넓으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횡단보다 여러분 사기치는 게 훨씬 더 나쁜 죄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런 죄의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는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것이 이미 다 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한 부분이 고장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 아니라 핸드폰 운영 체제가 고장이 나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핸드폰 안에 좀비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좀비폰이 되는 순간 이 핸드폰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원하는 뜻대로 내 안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카톡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인들한테 보내가지고 돈 빌려달라라는 이런 거 혹시 기사로 접한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이게 안한상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안한상 집사님이 이게 겪은 당사자로서 이 간증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곳저곳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혹시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학생에 가르쳤던 애도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왔어요. 선생님 제가 혹시나 돈 빌려달라 그러면 저 아니니까 왜냐면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가 버젓이 돈 빌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핸드폰을 쓴 적도 없는데 제 카톡 자기 카톡으로 다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휴대폰 오염에 대해서 더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이 행동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적 문제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이제 우리가 인간의 오늘
이렇게 부지런히 넘겨주셔야 돼요. 네. 인간의 3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여기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 이제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라는 어떤 막 뒤로 백덤블링하고 이제 하는 그런 로봇을 다 만든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점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휴대폰으로 제 삼성 폰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게 있나라고 딱 했을 때 예전에는 날씨 그리고 기사 이렇게 몇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오늘의 운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가. 제 생년월일 다 아니까 오늘의 운세를 그냥 막 이야기해 줘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에 더 매몰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더 종교적인 성향이 띕니다. 인간은 종교적일 수 있고요. 도덕적일 수 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 다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상태라는 건 죽은 사람은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지도 응답하지도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전적 타락은요, 인간이 어디가 조금 아픈 존재야, 좀 치료하거나 고치면 될 수 있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겨주세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인간에 관한 비관적 해석과 달리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너무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고 왜 저 사람은 남을 잡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연말 연시가 되면요 사람들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느냐? 예전에는 교회가 참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응? 그럼 그 사람들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은 인간 안에 상대적 선이 존재한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친구를 위해서 때로는 보증도 서요. 그리고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기준은 선이 사람이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선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걸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진짜 선, 내가 도울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도울 때 어떻게 돕죠? 왜 그 사람들을 돕죠? 이 사람한테 도와서 복이 돌고 돌면 누구한테 오니까? 나한테 오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하면은 누군가 봐서 알아서 그걸 나한테 주겠지 라는 그런 의도로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선에 대한 행동이 달라요. 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하니까 긍휼하니까 그걸로 인해 때로는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때로는 내가 도와준 걸 몰라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도와주는 이 진짜 선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선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 안에서도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복 받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바라면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선한 행위를 자신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나는 이제 좀 이런 극단적인 늘 비유를 들어서 그런데 버스를 탈 때도 그냥 자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앉아야 돼. 내가 저 옆에 있는 할망구보다 내가 먼저 가서 앉을 거야. 내가 가방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앉는 게 아니라 그래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으면 난 참 좋아 해서 뭐 기절할 수도 있죠. 너무 힘들어서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응?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전적 타락이 말하는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기준에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볼 때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중심적 삶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라는 의미를 완전한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냐? 인간이 구원해서 스스로를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냐? 아니,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지도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떤 메뉴 드실 겁니까? 뭐 가족끼리 상의할 때도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 나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지? 이런 옷을 고르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린 자유의지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게서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고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은 그 주인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의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을 선택해요. 인간은 죄에 충성하고 죄를 좋아하며 죄를 선택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갓난 아이들을 이제 대할 때 보면 갓난 아이가 막 열이 많이 나고 아파요. 그러면 약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약이 참 많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약은 진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 트라우마가 가루약을 줬습니다. 가루약을. 알약을 삼키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주 어린 나이 때 가루약을 줬는데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약봉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옛날에 약봉투는 이렇게 여러 번 접은 거 아시죠? 그거에서 딱 펼치면 되게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을 부모님은 젖히고 그냥 물론 저희 부모님은 인격적이셨기 때문에 되게 먹어 좋은 말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애들은요 그 약이 써가지고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 부모님은 사탕 준다 뭐 한다 이렇게 꼬드기긴 하죠. 아이들한테 여러분 너 아프니까 이 약 먹어야지 나 꼭 먹어야 돼 라는 선택권을 주잖아요. 애들은 안 먹어요. 아플래. 차라리 아플래. 이가 너무 아파. 근데 치과 가서 이를 뽑았는데 너무 아팠어요. 자, 이 아프지? 치과 가야 돼. 선택해. 그냥 아픈 상태로 살래? 치과 갈래? 아이들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으세요? 그냥 아픈 상태로 있을래? 아이들은 이거 선택해요. 이 약이 나를 낫게 하는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그냥 맛이 없어서 싫어요. 분명히 선택을 주는 것 같거든요. 네가 선택해 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하면 약을 고르지 않고 치과를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된다면 넘겨주세요. 십자가는 절대적 능력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절대적 능력이 아니라 도와주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스스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십자가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어떤 좋은 인간의 가능성이나 표본, 이런 걸 본보기로 오신 분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죽은 상태인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죽은 존재, 완전히 타락해서 선한 의지가 없다라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나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요, 인간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라는 교리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니? 라는 걸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전적 타락을 여러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지 않아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픈 뒤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살을 많이 뺐습니다. 살이 이제 10kg 넘게 좀 빠졌거든요. 10kg 넘게 빠졌을 때 한때 잠깐 제 안에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누가 잘해서 이 살은 빠졌다? 내가 잘해서 빠진 거지. 내가 했으니까 관리를 내가. 근데 어느 날 이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치시면서 진짜 너와 스스로 그렇게 된 거니? 라고 생각할 때 아내가 떠오르고 우리 권사님들이 떠오르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뭘 깨달았을까요? 와, 나 진짜 타락한 사람이구나. 난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자랑하려고 애쓰는구나. 저 여러분 많이 뺐습니다. 한 7, 8kg만 더 빼서 아주 슬림한 오숙한 상태로 이제 한번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막 교만함이 막 나올 때에 하나님이 절 치시니까 지금 살이 안 빠지잖아요. 예?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 덕분이 아니라 제 가족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애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갔어요? 내가 평강교회 갔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은요,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오해해요. 우리 완전히 더럽다고요? 타락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출발점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영 이제는 박태환 선수가 아니겠죠?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영을 해서 여러분 미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하와이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괌도 못 갈 겁니다. 괌도. 미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갈 수 있다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봤어. 야, 누구 저기 어디까지 가던데? 야, 갈 수 있어. 한번 너도 해봐. 인간은 할 수 있어.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시도해보라 그래요. 여러분, 철학서가 수천 년 동안 됐습니다. 4,000년 넘게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데 그 결국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답을 내립니까? 답 못 내려요. 그런데 다음 철학자한테 다시 또 넘겨줍니다. 야, 네가 한번 고민해봐. 네가 한번 고민해봐. 아무도 안 됐지만 언젠간 될 거야. 수영에서 미국까지 간 사람은 없어. 근데 너 한번 시도해봐.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여러 번 아는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진짜 잘하고 막 부흥이나 이런 역사를 이끌어냈을 때에 사람은 그 목사의 탁월함을 보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사람의 탁월함을 보고 추앙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믿으며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타락해 보인 사람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설교가 저 사람은 설교 잘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했던 고백에 함께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와,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그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건 이거예요.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신앙과 가장 담대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요,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소망. 자, 너 계속 노력해봐. 네가 스스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답은 있어. 십자가야.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봐. 라는 소망을 알려주는 정말 고마운 교리라는 걸 아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만 이렇게 종용하고 자꾸 주지하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험한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걸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기고 다른 이들에게도 초청하고 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가능성을 점철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애쓰고 그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